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두 개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이고 또 하나는 점 하나 뺀 앙심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마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넣어주신 소중한 기관이죠. 비록 타락하여 그 기능이 망가졌지만 여전히 타락한 인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들어진 양심은 기능함으로써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 함께라는 단어와 안다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함께 안다라는 뜻이죠. 영어의 conscience라는 단어, 양심이라는 뜻도 그 어원을 보면은 함께 안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죠. 무엇을 함께 아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깨닫도록 옆에서 함께 온전한 지식, 온전한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깨닫도록 해주는 내적인 지식, 이것이 바로 양심의 기능입니다. 이와 반대로 앙심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을 일으키고 복수하게 하며 때로는 사단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온 것이, 죄로부터 말미암은 열매인 것이죠. 때로 이 앙심은 정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혹 양심선언이라고 이루어지는 것을 솔직하게 보면 어떤 불만에서 비롯된 앙심선언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분노, 미움, 상처, 때로는 불만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바로 앙심입니다. 어느 아메리카 인디안 부족에서는 이 양심을 형상화할 때 그 양심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삼각형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이 삼각형의 이 뾰족한 날카로운 꼭지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때로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 마음에 찔림을 겪고 마음이 불편한 것은 이 삼각형의 이 날카로운 꼭지점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 마음의 벽이 여러 번 찔림을 받아서 이제 둔해져서 그 마음의 벽이 둔해져서 감각을 못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한 이 삼각형의 날카로운 꼭지점이 점점 닳아져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인디안들은 어린아이들의 양심은 삼각형으로 표시하고 어른들의 양심은 동그라미로 표시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두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양심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둔해진 양심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된 믿음이란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것은 별개가 아니라 그 후에 설명을 보면 이게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선한 양심을 버리는 것이 믿음의 파선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교회 지도자의 자격,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믿음 없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선한 양심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양심이라는 것이 아니죠. 비록 타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양심, 회복된 양심, 다시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이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악한 앙심을 이겨가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앙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피노키오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죠. 그 피노키오 동화를 보면 이 귀뚜라미가 나오는데 입 바른 소리를 자꾸 하니까 피노키오가 밟아 죽여버리죠. 귀뚜라미가 다시 유령이 되어 나타나서 계속 피노키오를 괴롭히죠.
올바른 얘기로 자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작가가 이 양심의 기능을 하는 그 모습을 귀뚜라미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귀뚜라미의 작은 소리처럼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양심의 소리예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죽이고 싶지만 결코 양심의 소리는 죽일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양심에 우리 눈의 등불과도 같다라고 말했어요. 때로 하나님의 음성은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영감, 나 좀 업어 죽으려.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본인도 힘들지만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한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겁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렴 무겁고 말고, 이렇게 힘든 남편에게 업히니 얼굴이 두꺼워서 무겁지. 또 나를 어떻게 믿는다고 이렇게 업혀? 간이 부어서 무겁지. 그러면서 대답했다는 거예요. 좀 더 걸어가다가 힘들어서 이제 할머니가 내리고 가는지 할아버지가 너무 지쳐서 할머니에게 여보, 나 좀 업어 죽으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여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생각보다 가볍지?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무렴 가볍고 말고, 생각이 없어 가볍고 양심이 없어 가볍지. 머리가 비었어 가벼워. 양심이 없으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이상 출처 이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 사도 바울은 거짓과 모함으로 이루어진 재판을 받습니다. 3번의 재판을 통해 로마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죠.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 25장에서는 그의 후임인 베스도 총독, 그리고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3번 모두 그는 거짓 증인, 또 거짓된 고소, 모함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위협 속의 재판을 받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3번 로마 관료 앞에서 재판을 받았죠. 첫 번째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 다음에 헤롯 앞에서, 또 다시 빌라도 앞에서. 3번의 연속된 재판도 역시 거짓된 고소와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재판이었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이 불의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분노와 미움과 앙심으로 보복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 끝까지 그들에게도 복음이 진행해지고, 그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들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재판의 과정에서 앙심을 품으셨다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복수하시고 로마 군병에게 복수하시고 복수의 여정으로 부활 이후가 채워졌을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선한 양심을 따라 그 재판의 과정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한 양심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재판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인격, 그 태도, 그 진실함, 그 선한 양심이 이 바울의 재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로 호송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0명의 자객들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소식을 듣고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바울이 현재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바울이 가이사랴 해안에 있는 도시인데 그 당시 로마 총독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로 호송된 직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가이사랴까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의 임무, 그 사람의 책임을 볼 때, 그 위치가 가지는 존엄성을 볼 때 무고하게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이 전도자를 죽이려고 고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직책을 맡은 대제사장은 얼마나 존엄성이 있고 얼마나 고귀한 위치입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직접 고소단을 꾸려서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서 가이사랴에까지 왔다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앙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사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책임과 그런 존엄성을 다 내버리고 왕으로서의 책임은 외면하고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죽이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 사울이 있다면 신약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위치, 자기가 가진 힘, 자기에게 주어진 인격, 자기의 어떤 존엄성,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앙심을 푸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 정의를 행하는 이름으로 내세웠을 겁니다. 질서를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사역이 활성화되면, 더 부흥이 되면 자신의 위선, 거짓, 잘못됨이 드러날까 봐 그는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뿐이죠. 이사야 5장 20절에는 이러한 양심이 약해진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나쁜 것을 좋다고 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아,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들아,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들아. 양심이 타락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것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이라고 규정짓고 몰아가는 거죠. 이들은 바울이 가이사랴로 온 직후에 즉시로 지체 없이 팀을 짜서 가이사랴로 온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뽑고 몇몇 장로들을 뽑고 고소를 담당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로마인으로서 총독 앞에서 하는 재판에 아마 전문가로 알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제사장은 날카로운 혀를 고용한 거죠. 거짓된 혀를 고용한 것이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만 말해주는 거짓된 혀, 돈으로 매수된 혀를 고용한 것입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제 고소 발언을 시작하면서 한 인사를 보면 너무나 역겨울 정도의 아부입니다. 2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불려나오자 데둘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견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풀어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얼마나 과찬합니까? 태평성대를 오랫동안 이루었습니까? 오랫동안이 무슨 오랫동안, 10년도 못했어요. 또 개혁은 무슨 개혁? 더 나라가 나빠졌어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정반대입니다. 벨릭스가 통치한 기간 동안에 갈등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랴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간에 이 갈등이 심화돼서 결국은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을 투옥시키고 감옥에 넣고 때로는 살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착취하기도 해서 결국은 데모가 심하게 일어나서 로마로 쫓겨갔어요. 그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아부죠.
이 현란한 압으로 총독의 마음을 들뜨게 한 이후에 독이 들어있는 고소의 내용을 말합니다. 5절 6절의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고소합니다. 첫째는 폭동을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왜 갑자기 나오는가? 이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소요를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반로마적인 그런 어떤 운동을 일으켰던,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이들이니까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협조하면 극형에 처한다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둘라는 변호사는 로마 황제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분위기라는 걸 잘 알고 로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라는 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요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깨는 자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황제의 방침에 어긋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죠. 그런데 그 죄명을 씌우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로마 법정에서는 효과적인 죄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제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것도 굉장히 계산된 단어죠. 로마는 그들이 지배하는 피지배 민족의 종교를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신흥 종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새롭게 일어나는 종교들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한 것은 나사렛에서 새로운 종교가 일어나는데 그 우두머리다 라고 말함으로써 로마의 법에 접촉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새로 창시한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창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성도들, 형제들이라고 불렸을 뿐이에요. 사회적으로 나중에 그걸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유대교라는 그 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누명을 씌운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 단어도 아주 교묘한 단어입니다.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면 증거를 대야 되니까 더럽히려고 했기에 우리가 잡았다.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교묘한 말이죠. 이에 대해 바울이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게 어떤 건가? 유대인들이 당시에 성전 안뜰에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의 뜰을 넘어서는데 표지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뜰을 넘어서는 이방인들은 죽음에 처한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 뜰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죽음에 처한다. 로마는 그것을 인정했어요. 유대법을 유일하게 그 사형권을 허용한 법은 바로 성전을 더럽힌 죄라는 죄목이었어요. 바로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교묘한 트랩이 담겨있는 고소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도 없고 증인도 거짓 증인입니다. 바울이 변론합니다. 오늘 본문이 읽은 내용이 바로 바울의 변론의 내용이에요. 이 세 개의 고소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폭동을 일으키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고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11절 시작.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각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폭동을 일으킵니까? 그 12일 중에 7일은 정결 예식을 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폭동과 어떤 그런 교란을 일으키려면 적어도 어느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밖에 도시 안 어떤 곳에도 군중을 선동하는 일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고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가깝게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강조하는 건 뭡니까? 같은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같은 소망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구약을 부정한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것을 같은 것을 소망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같은 소망을 따라 믿었지만 그 소망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뿐입니다 라는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만일 이단이라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단이 될 것입니다 라는 설명이죠. 세 번째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고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는 군중도 없었고 저는 어떤 소란에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만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고소 내용을 듣고 여기 각하 앞에 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절까지.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라도 제가 유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죄목을 발견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했지만 그때는 어떤 소동도 없었고 몇몇 아시아 온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만일 죄가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인지 고소해야 될 건 아닙니까? 바울의 대답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그는 선한 양심 앞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진실한 해명을 했습니다. 신약에서 35번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1번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어요. 매우 강조한 것이죠. 그는 도리어 자신이 동족에게 구제금을 전해주려고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러한 변호를 듣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벨릭스의 총독의 반응은 사실상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사실 이 벨릭스는 이미 6년 정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의 소식,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에 대해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폭동을 교사한다든지 반로마적인 정치 세력을 행한 일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도 진실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벨릭스에게서 어느 정도 양심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22절 이하에, 우리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22절 이하에 벨릭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는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그 사건을 목격했던 천부장이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시킵니다. 양심적인 거죠. 두 번째로 그는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면서 친구들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셋째로 그는 부인과 함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설명할 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는 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벌써 이 벨릭스의 판단을 보면 그의 양심이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순간부터 벨릭스가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양심의 소리에 기울이기보다는 환경과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죄와 타협하여 넘어갑니다. 그게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비양심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바울을 자꾸 부른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들어보려고 불렀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혹시 얘가 뇌물을 가져오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구제금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원하는 구제금을 가져왔다니까 혹시 그 남은 게 있을까 생각해서 한쪽에서 자꾸 부른 거예요. 또한 27절에 보면 베스도라는 총독이 후임을 잇는데 2년 동안을 감옥에 방치합니다. 그 이유는 2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만족시키고 한 거예요. 빌라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가 왜 십자가에 넘겨줬어요? 예수님의 죄를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죄임을 확신하고도 3번씩이나 자신의 입으로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말해놓고 왜 십자가에 내어줬습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지켜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했던 빌라도와 이 벨릭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소환돼서 다 그 자리에서 내려놓게 됐어요. 양심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 사람은 그 위치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한편으로는 양심적인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양심이 점점 굳어져서 이제는 그 양심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양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 양심이 연약해지고, 그 연약해진 양심은 부패해지고, 그 부패한 양심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화인 맞은 양심, 감각을 잃어버린 양심, 인디안이 표현한 대로 그냥 둥글둥글한 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만 조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찌르지 않는 그런 양심이 되어버리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약한 양심으로, 부패한 양심으로,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 이쪽을 가리켜서 죄송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으로. 이렇게 양심의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나의 양심의 지금 여러 스펙트럼 중에서 내 양심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가? 선한 양심인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날마다 나를 찌르는 양심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둥글둥글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가? 참된 믿음의 삶이란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성령의 역사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과 양심을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오늘 시대의 위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열심 이전에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이 없는 열심은 아나니아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양심이에요. 우리 양심이 깨끗해진 때 열심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헌신도 의미가 있고 봉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라면 다 열심 있는 사람끼리 싸워요. 열심 없는 사람은 싸우지도 않아요. 우리의 열심, 헌신, 우리의 충성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깨끗해진 양심이에요. 자신을 볼 줄 아는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엄청난 두 세력 사이에 끼어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부패한 종교 세력, 또 하나는 비겁한 로마의 정치 세력 속에 끼어 있어요. 아무 힘도 없고 누구도 도와줄 리가 없지만 그의 옆에는 깨끗한 양심이라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천 수만의 친구와 같은, 응원과 같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깨끗한 양심이 그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담대했고 거리낌이 없었고 진실만을 말했고 타협하지 않았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세상의 정치력도 아니고 종교 세력도 아니었습니다. 종교 세력은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어요.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올바른 진리를 증거했던 그의 종교개혁이 온 세상을 다시 바꾸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한 양심이었어요.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죠.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의 증거가 없고 내가 인용한 성경에 잘못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나의 양심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주장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양심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주장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이 양심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있었기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마틴 루터처럼, 바울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앙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 억울하고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앙심에 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앙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나갈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